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5절 4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쏟는 쌀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쌀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쌀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제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다윗을 생각하면 성곡을 떠올립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영예스러운 초대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경심과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농구 선수라면 스테판 커리처럼 되길 원할 것입니다. 만약 골프 선수라면 타이거 우드스처럼 성공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닮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두기를 모두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유명해지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저는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목표에 방해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사랑을 통하여 성공은 이것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성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적이 될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였고 다윗은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 왕이 있었기에 왕위를 다툴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처럼 다윗을 질투하고 자기 왕위를 지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지키며 살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 다윗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왜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였습니다. 요나단은 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때 요나단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배우자, 친구 혹은 목사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는 심중이 있는지 알아봐주고 그를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운명을 성취하도록 돕는 일은 자신의 왕권을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자신의 왕위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도와준 것을 사울이 알았을 때 그는 요나단에게 노하며 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요나단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신실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나단 없이는 다윗이 없습니다. 요나단 없이는 다윗이 없습니다. 요나단의 다윗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언약의 사랑이 다윗을 성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 뒤에는 요나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사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말씀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다윗과 같이 되길 바라며 저의 성공만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요나단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타인의 성공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살기 위한 두 가지의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왕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이야 성공을 하던 말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하는 삶은 자신의 왕국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칼거리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셋 둔 여자 집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삶이 너무 어려워지자 돌파를 위해 YWAM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누군가 집사님 집을 관리하며 살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이 그 집에 들어가기로 했고 렌트비도 다 내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비싼 렌트비를 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지불하며 그 집을 몇 달간 관리해 주었고 그 덕분에 이 여자 집사님은 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온 집사님과 아이들은 영적으로 많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의 왕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언약은 개인적이면서도 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언약은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데 이것이 법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언약 안에 두 사람은 이것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언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언약의 관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소비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네가 잘해야 나도 잘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과 신실함은 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나의 편리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건적 사랑 속에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조건 없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만 가장 깊고 만족하는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두 번째 요소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요소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우리들의 관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으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고 이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연합되고자 하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의지적 행동. 히브리어에서는 문자 그대로 cut a covenant 이라고 해요. 이런 관계를 만들 때 cut, 자르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컨대 네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하게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아래에서 수직적으로 이어진 강한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가능하게 했고 다윗에게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맺는 관계들도 예수님이 관계의 중심이 되었을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혼 관계에 가장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이라는 책에 Loving the Stranger, 낯선 이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낯선 사람 같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가 있죠. 결혼 생활을 통해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랍이라는 형제를 소개합니다. 이 남자는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그의 말투가 몰상식하고 때로 학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제시카라는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한 여자를 만납니다. 랍이 몰상식한 말을 했을 때 제시카는 무례하다고 말했습니다. 랍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 제시카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서로 데이트할 때는 제시카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뒤로 랍은 더 학대적인 말을 했는데 그럴 때에 제시카는 랍을 떠나 독립하길 소망했습니다. 독립적인 여인이니까요. 그러나 제시카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했고 목사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몇 주간의 상담을 통해 그들은 상황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제시카는 랍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고 랍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시카는 랍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말은 나를 아프게 해.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너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싸우거나 혹은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고 너를 공격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용납하지만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두지 않을 거야. 랍은 그 누구도 제시카처럼 자신을 사랑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끌어버리거나 공격을 했지만 제시카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고 결혼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를 변화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들의 관계 속에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 중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을 위해 사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다윗을 위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가 가질 왕국을 포기해서 다윗이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땅,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한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또 예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서 인치심이 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구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포함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서로의 성공을 위하여 도우며 살아야 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살아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일이나 목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에서 친구의 성공을 돕기 위해 사는 것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한 것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말해 주는 것인데 물론 그의 아버지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의 의도를 다윗에게 말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악한 의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다윗에게 사실을 말해주고 또한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끝까지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악한 의도를 알고 난 후부터 요나단은 자신의 왕좌를 다윗에게 주었고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권세를 내어놓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영원한 친구로 두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 그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비밀로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암호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화살을 던져 어린 종에게 주워 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살이 다윗 옆에 있다고 하면 다윗은 안전한 것이었고 화살이 다윗
다윗을 넘어갔다고 하면 the arrows are beyond you. The arrows are beyond you 라고 하면 도망가라는 뜻이었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쏜 쌀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쌀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쌀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쌀이 네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쌀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The arrows are beyond you.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1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신실한 사랑을 깨닫기에 다윗은 땅에 3번 절을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희생을 분명히 깨달았고 더 이상 요나단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의 자손에게 은혜를 제품을 통해 그 언약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요나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언약은 예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갑시다. 자비를 베풀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삶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주님의 귀한 피의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그 언약대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승리하세요. 할렐루야.